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제 마지막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우리가 63장 15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64장은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을 기억하여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달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63장 1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굽어 살펴달라, 자기 백성의 고통을 봐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과거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시고 또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굽어 살핌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올려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한다, 벌벌 떨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림하지 않으셨고 또 아직 도움의 손길 내밀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강림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산들이 진동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참 많이도 울부짖었죠. 더 이상 수금을 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여 버드나무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산들이 진동하도록 강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옛적 시내산에 임했던 것처럼 유다 땅에 다시 임하여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에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조용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은 자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가르시고 땅 위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불이 섭을 사르듯이 그 원수들을 진멸시키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특별히 이제 불을 강조하며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불이 붙으면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그 불을 이제 제어하는 것이 이제 물인데, 그러나 그 강력한 불 앞에서는 그 물도 말라버린다라고 하죠. 불과 같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해주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에서도요, 여호와의 권능은 열방들을 두려워 떨게 하며 두려워하게 하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 여호와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과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사건에 대한 그런 회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는요,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셨듯이 이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극적이게 되는 거예요. 어미새가 배고픈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주듯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이에요.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부터 이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타락했음을 자인하고 또 그럼에도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롭게 사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 바르지 못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그 불순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즉 어떤 만성적인 이 고질적인 습관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보기란, 또 그렇게 살아가기란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미 오래된 어떤 습관화가 되었고 또 고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오래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내어놓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으면 내 자신의 삶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그 불순종, 이미 그 오래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엇과 같이 되었는가를 이 성경은 네 가지를 표현해요. 그 6절의 말씀에 기록하지요.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첫째는 부정한 자와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그 격리 대상이었던 이제 나병 환자들, 제물로도 드릴 수 없고요, 먹을 수도 없는 그 동물들로 뜻하는 말로 쓰인 말이 바로 이 부정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둘째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세탁 대상이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전부 세탁해야 될 그 누더기 옷만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셋째는 잎사귀와 같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어떤 풀과 꽃은 유한함의 대명사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도 모르지 않죠. 화병에 꽂혀 있는 그 꽃이 아무리 싱싱해 보이고 예뻐 보여도 불과 한 1, 2주 후 또 한 달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몰아가는 바람과 같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시편 1편의 말씀에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와 같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습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고요, 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얼굴을 숨기시며 또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에게 우리가 소멸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위기에 빠져 있어도요, 주의 이름을 붙잡지도 못합니다. 부르지도 못해요. 그것은 자신들이 감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정녕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돌이키셨고 또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전히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오늘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진흙이었던 우리를 토기로 지으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신이 토기로 만든 그 흙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의 어떤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간구의 내용이 잘 기록된 말씀이 이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두시고 죄악을 잊어버려 주셔야 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린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그 백성된 관계로서의 주님께 그 용서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을 아버지로, 우상 숭배로 여기고 또 자신들을 토기로 지으신 분의 그 뜻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과 그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또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너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어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된 그 은혜를 믿고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주관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오래된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과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결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토기장이신 주님을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고 빚어져 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그런 은총이 깃든 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